우리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도순 집사님 지난번에 간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약간 이제 염증 수치가 올라가서 병원에 한 보름 정도 입원하시고 이제 퇴원하여 집에 계십니다. 근데 아직도 이게 몸의 기능들이 아직도 이렇게 회복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 전문의에 따르면 이제 수술 이후에 6개월 정도의 그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면역 체계가 많이 약해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김도순 집사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넘기셨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의 고비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옆에서 우리 김도순 집사님을 섬기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박 권사님을 위해서도 지치지 않고 잘 섬기며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김도순 집사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정말 큰 수술 무사히 마치고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회복의 과정도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염증 수치가 급히 올라가서 병원에 다시 입원하고 한 보름 정도 치료받고 돌아와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과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 굳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6개월 정도의 안정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전히 면역 기능이 많이 약해져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세세하게 살펴주셔서 하나님
이 6개월의 과정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주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우리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정말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섬기는 우리 박권사님 피곤치 않도록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평강과 하나님의 안식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도순 집사님 큰 수술 무사히 잘 치르고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의 과정이 더디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가끔은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그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손 굳게 붙잡고 이 어려운 고비들 잘 감당하고 이겨내게 해주시고 그래서 6개월 뒤에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우리 집사님을 위하여 물심양면 애쓰고 섬기는 우리 박권사님에게도 힘 주셔서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남편을 잘 섬기고 그리해서 결국 그의 영광을 보고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어리석고 그 불량한 나발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죠. 이 아비가일을 통해 그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 모든 일을 이 전해 들은 나발은 낙담하고 그리고 그의 온몸이 굳어버렸고 결국 열흘이 지나서 그는 죽게 됩니다. 성경은 이 나발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발과 관련된 이 사건은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에게 일어난 일인데 다윗은 이 나발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친히 결국엔 사울을 보복하시고 친히 사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울이 다윗이 광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또 군대를 이끌고 광야로 향합니다. 다윗이 하길라 산이라는
그런 광야 근처에 숨어 지내다는 그런 첩보를 접하게 된 거예요. 이 사울은 이 3천 명이나 되는 정예군을 이끌고 아마 그 전에도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 3천 명을 데리고 왔던 걸 보면은 이 3천 명은 아마 전문 군인들, 이 상비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3천 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이 다윗을 잡기 위해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번에 저는 24장에서 엔게디 광야에서 이 사울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 엔게디 광야 그 굴 속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온 사울을 이 다윗이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그냥 그의 옷자락만 베었죠.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에게 선대를 베풀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이 사울을 향한 그 용서라기보다는 선대겠죠. 그 선대가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를 회개하는 사람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사울은 또다시 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군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이지 않습니까? 이는 이 블레셋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 동원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사로운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주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사울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악을 도모하고 우리의 믿음들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권위는 어떻게 세워진 건가?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왜 신실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무너뜨리는가? 사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들을 때마다 또 이런 상황들을 접할 때마다 굉장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럼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해도 이 사울처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할 수 있고 아주 그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을 부정하고 싶고 그리고 그들의 권위도 부정하고 싶고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 이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진지하게 또 기도하고 또 고민해보고 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다윗과 이 아비새 두 사람, 다윗이 이 아비새를 데리고 이 사울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사울은 모든 군인들 그 가운데 진영 가운데 누워 있고 그의 창은 그의 머리끝 땅의 끝에 꽂혀 있고 그리고 군사령관 아브넬과 모든 군사들이 그를 둘러서 누워 잠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과 그 사울의 모든 군사들을 잠들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걸 보면서 이 같이 따라갔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울의 목숨을 당신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 아비새 내가 창으로 사울을 찔러서 나를 그를 단번에 죽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이걸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 아비새는 이 원수,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원수겠죠. 이 원수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열릴 때 그 열린 환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비새가 지금 그런 거죠. 모두가 잠들고 있는 이때야말로 원수 사울을 바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때론 하나님께서 어떤 열린 환경, 열린 문, 때론 닫힌 문, 닫힌 환경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열린 문, 열린 환경보다 먼저 앞서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누군가를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해서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내리시고 또 그를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겪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지도자에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복하거나 복수하거나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모든 걸 감찰하시고 결국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어떤 악을 행한다 할 때 그 악을 정당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잘못은 잘못이죠. 악은 악이고 죄는 죄예요. 그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애써야 하는 거예요. 명백한 죄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해야 하고 때론 권면해야 되고,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적인 보복, 마치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처럼 대신하는 어떤 심판자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 아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 짓는 것이다.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 스스로 내가 가진 힘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이 다윗이 사울을 인정하고 그를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사울을 심판하는 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 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사울을 죽인다면 이는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가장 공의롭게 심판하셔서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행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 합당한 사람인가? 사울처럼 어떤 자신의 사적인 만족을 위해서,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는 악한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참된 왕이 될 것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 자신의 권위, 자신의 능력,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지도자의 어리석은 행동이나 악행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적으로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억울해하거나 또는 가해자를 미워하는 일을 멈추어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어그러진 일들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미움과 그런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굴레, 그런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고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권면해야 하는 거예요.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떤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도움, 공동체의 여러 제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도 국가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지도자의 문제로. 또 요즘 매스컴이나 여러 언론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이 나라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이 사울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순종하는 가운데 다스림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도자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